어떤 사람이 이제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근데 곰을 만났을 때 살 수 있는 방법 아십니까? 옛날에 동화책에 많이 나오죠. 예. 예,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다른 친구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어떻게 하지 이거?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이 자기도 한번 곰을 만났는데 자기가 죽은 척하고 엎드려 있으니까 곰이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곰은 뭐 죽은 사람을 먹지 않는다나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이 사람도 바짝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곰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킁킁거리면서 한참 냄새를 맡더니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곰이 다시 돌아오더랍니다. 돌아오더니 이 곰이 왜 돌아왔냐 하면 너무 마음씨가 착한 곰이라 죽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와서 땅을 파고 고이 잘 묻어두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참 머쓱하네요. 사람이 가만히 누워 있는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 라는 표현을 쓸 때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쉰다 하는 뜻도 있고 또 휴식한다, 그 다음에 죽었다, 뭐 게으르다, 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때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어떤 유익 해석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누워있다, 할 일 없이 계속 앉아있다 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잘 안 맞는 자화상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것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명은 언제든지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주로 이 앞에 두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바로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들이다. 모세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크게 책망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들을 책망을 했을까?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히 설명드리고 또 오늘 말씀 이어서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 생각했고요. 또 그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그 식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 요소를 이제 완성했습니다. 하나는 국민 만들기 끝냈고, 그 다음에 주권,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주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남은 것은 땅 문제죠. 이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부터 이제 진격이다 하고 무작정 그렇게만 막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혹은 들어가서도 예상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절대 어서 오십시오,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여기 있어 사십시오 이렇게 해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필히 영적인 또 혹은 육적인 전쟁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가는 오합지졸로 다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들로 다 구성된 그 군대에 편입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라고 말합니다.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인구 조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 백성 민자 숫자.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 해서 이것을 민수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수를 다 세고 병력 조직, 행정 조직 다 갖추어 놓고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하고 난 이후에 민수기 이야기는 전부 여행하는 겁니다. 여정입니다. 광야길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제 여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긴 여정들 지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기억할 수는 없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세 지명만 기억하시면 잘한 겁니다. 첫째는 시내산이고요. 둘째는 가데스 바네아 많이 들어보셨죠? 셋째는 모압 평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지명이 민수기 전체 이스라엘 여정의 그 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내산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율법을 받고 성막의 시향을 받은 것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2정탐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 여기서는 발람 선지자의 그런 저주 사건이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하다가 그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서 2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병고를 겪게 됩니다. 이게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런 사건을 거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도달했냐 하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서쪽, 이쪽이 가나안 땅이고요. 이쪽이 동편, 여러분 보시기에 동편 오른쪽이 지금 모압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미디안을 다 쳐서 정복하고 모압을 쳐서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바로 이 상태죠. 이제는 요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여기에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죠. 최종 목적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이르렀구나. 이제 저 강만 건너면 된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어쨌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백성들이 그냥 호락호락 땅을 내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치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이팅해서 이제 함께 우리가 이 영적인 또 혹은 육적인 전쟁에서 이기자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자, 바로 이런 시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이 두 지파가 말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체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모세가 엄청나게 화가 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설전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했던 말,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12지파 중에서 유독히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소떼, 양떼, 목축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풀이 많은 목장이 필요했죠.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굉장히 그 좋은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여기서 살자. 굳이 뭐 강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좋은 목초지를 발견했는데 이미 이런 목초지가 확보되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양떼 치고 목축하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가나안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우리를 좀 제외시켜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참 그 씁쓸한 내용이죠.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언행이 있고 힘을 빼는 언행들이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사람도 있고 힘을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각기 크든 작든 공동체를 섬겼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 섬기는 과정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고 힘을 빼버리는, 그래서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힘을 잃게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려고 하는데 본인만 쏙 빠지겠다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자기 것만 챙기는 바로 이런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가만히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너희가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무엇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는가? 첫째는 약속이 아닌 현실에 안주하는 게으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이 아닌 현실에 안주하는 게으름입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이 요단 동편에서 살겠다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것은 우리를 좀 빼주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아까 32장 4절에 읽었죠. 네, 이 땅은 목축할 만한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요단 동편이 자신들이 살기에는 가장 적합하다. 정말 안성맞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요단을 건너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축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목축지가 중요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목축지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것도 낭패지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좋다고 여긴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땅, 즉 세상에 속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지파는 약속 밖에 있는 땅이 더 마음에 들어서 약속의 땅을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진짜 이런 것은 다시 만나기 어려워.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것들이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하지 말라고 하셔요. 근데 내 눈에 보기에는 이거보다도 더 베스트는 없어. 최상이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결정하고 싶은 거죠. 이제 이게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밖에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 밖에 있는 것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더 만족스러우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런 식으로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소돔 땅이 너무 기름지고 비옥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했더라면 소돔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돔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강남 땅이에요. 최고의 땅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베스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땅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왔죠. 이게 좋은 땅,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땅에는 사람들이 물리게 돼 있고, 그런 땅에는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전부 쾌락, 방종, 타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심판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약속의 땅이 아닌 육안적으로 봤을 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선택함으로써 결국은 심판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한테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완전 내 스타일이고, 이것이 나에게 베스트이고 최고의 만족을 줄 것 같은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결정할 때조차도 생각해야 될 것은 얼마나 나에게 안성맞춤인가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결정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예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 살면서 왕자로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자로서 계속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굉장히 힘든 그런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애굽의 왕궁, 그리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왕자의 자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는 그런 축복의 자리, 풍요의 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 밖에 있는 세상의 자리였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자리를 단호히 거절했던 것입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약속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그래서 거기를 걸어갔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야셀과 길르앗의 기름진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착하려고 하는 그곳이 얼마나 나에게 육적으로 많은 만족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가,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결정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것에 풍성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안주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서 그 자신은 빼버리고 그 해야 할 일에 게으름을 피운다면 이것이야말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누리고 좀 더 편하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거기서 한 발 빼고 현실 안주에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물론 우리의 육신은 편하겠죠. 만족하겠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공동체 없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약속이 있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 밖에서 선택한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또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힘을 빼는 이기적 태도입니다. 두 지파의 이 제안에 대해서 화가 난 모세가 이렇게 꾸짖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는 지금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이 두 지파를 향해서 너희들의 그 결정, 그 태도가 다른 지파들에게 영향을 줘서 다른 지파들을 낙심케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을 맡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지금 모세가 이 두 지파에게 크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은 모세는 이미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의 상황을 좀 알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세워서 모두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가서 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다 하지요. 근데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 10명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정말 너무 좋습디다. 뭐 포도가 아무튼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들고 갈 정도로 그 정도였다니까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골이 너무나 장대하고 커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디다. 이 전쟁은 하나만 합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팩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갑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10명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더 잘 듣는다는 거죠.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상해요. 긍정적인 기운보다도 부정적인 기운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이거 이제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하는, 대성통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 벌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따위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어떻게? 38년간 뺑뺑이를 돌립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계속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38년 동안 다 늙어서 죽게 만듭니다. 누굴 데리고 들어가시느냐?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 그 친구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일을 지금 모세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이 10명의 정탐꾼이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죠. 이게 낙심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겪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 두 지파가 하는 것도 똑같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이 빠지게 되면 12지파에서 두 지파 반이 빠지게 되면 나머지 지파 갖고 싸워야 되는데 벌써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열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하던 사람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 청소당분도 그렇고 식사당분도 그렇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다 빠지기 시작하면 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함께 동참할 때에 그래도 그 힘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지파가 말하자면 힘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너희가 낙심케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면서 대노하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할 줄 몰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힘을 빼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힘을 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자유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통해서 혹여라도 내가 생각한 이 사항에 악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주저앉게 만들어버리고 힘을 빼게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함께 해야 할 일에는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전도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제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아무리 바빠도
남전도의 공식 행사는 꼭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제 함께 연합해서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 담임 목사인 저부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꼭 참여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언제나 공동체보다도 개인이 우선이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런 여러 공동체를 힘을 빼게 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개인 사정,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은 뭐냐 하면 항상 생각할 때에 개인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내 개인의 일이 우선이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의 일이 없을 때만 공동체 일에 참여하고 중복됐을 때는 언제나 자기 일이 우선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갓 지파와 르우벤 자손의 태도는 지금 함께 힘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힘을 빼는 이런 언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다. 이들이 약속의 땅이 아닌 약속 밖의 땅에 안주하려는 태도도 문제지만 그런 결정을 하면서 도무지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결국 공동체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고 힘을 빼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할 것 같으면 교회 공동체는 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주님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소연 집사님이 손가락을 다쳤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손가락 하나 때문에 온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잘 알잖아요. 벌써 진승민 집사님이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손가락 하나가 뭔데 온 가족들이 전부 이제 막 스케줄이 다 바뀌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아유 뭐 손가락이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으로 하면 되지. 근데 이 왼손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손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왜 두 손을 주셨겠어요? 근데 한 손으로 안 되니까 두 손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손이 다쳤으면 다른 손이 그 두 배 몫을 해야 되니까 받는 스트레스가 두 배가 될 겁니다. 세 배가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빠지게 되면 나 혼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꽃배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짐이 무거워진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내 개인의 자유니까 뭐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체다. 그래서 내 손가락이 하나 다치면 빠지면 다른 지체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연합의식을 가질 때만 우리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가 이제 자신의 편함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힘을 빼고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서로 연합함으로 힘이 되고 짐도 나누어지고 또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방해가 되느냐? 주님 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6절 말씀에서도 봤는데요. 모세가 지적하는 것은 뭡니까?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모세가 지금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더 분노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왜 싸움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리 내주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싸움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 보니까 서울의 마지막 무슨 황금 노른자 그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제가 정확하게는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뭐 5억에 샀다면 지금 한 8억 정도 한대요. 순식간에 3억을 번 겁니다. 마음이 동요되시죠? 소개해 드릴까요? 끝났습니다. 자, 이런 좋은 아파트 분양받아서 좋은 동네로 들어가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혜택 누리며 사는 것 좋은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갓 자손이나 르우벤 자손들처럼 살기에 최적의 땅이 나오면 그냥 거기에 자리 잡고 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부동산, 우리가 말하는 황금 노른자의 그런 잘 살라고 또 돈 많이 벌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담겨 있는 중요한 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거룩한 땅입니다. 더구나 이 땅은 이 원주민들은 절대로 이 땅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예상되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육의 전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의 땅이다. 그런데 이 두 지파는 육신의 부동산만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축복의 땅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결정합니다. 세상의 좋은 땅에는 참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축복의 땅에는 관심이 없더라.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이 신정국가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땅에는 관심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육신적으로 내가 살기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목축하기 얼마나 좋은 땅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까?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피 흘리며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그냥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들의 모습은 무슨 뭐 칼을 들고 이렇게 전쟁하러 나가는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뭐 이런 삶보다는 차라리 그 양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그 젖을 짜서 키우는 어떤 굉장히 평화로운 것을 추구하는 평화주의자들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일과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안일한 삶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사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배제하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하고 액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들보다는 적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규모에서 비하면 우리가 선교비를 많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 정도 선교비면 부교육자 2명 정도는 우리가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각 교회들은 선교사님 후원부터 먼저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알리지도 않고 사전에 통보도 없이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은 선교비를 끊어야 되나, 후원을 줄여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선교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만큼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 땅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자기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에 좀 조금만 줄여도 저쪽에서는 엄청난 영혼들을 얻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봐도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그 땅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둘째로는 효율적으로 봐도 그쪽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내가 지금 내 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말로는 말하면서도 우리가 어려워지면 내가 발 빼버리고 함께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지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 지금까지 우리 기도와 소망은 어떻게 선교적인 사명으로 주의 일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의 식탁이 더 기름지고 풍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더 승진하고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더 공부 잘하고 착하고 모범생이 되어서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인가.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거의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잘 준비된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영적으로 배부른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은 좋았는데,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사명을 실현하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전혀 동참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겁니다. 들은 자나 안 들은 자나 사는 것이 똑같다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지금 요단 동편 땅, 좋은 땅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영적 전쟁도 포기하고 완전 무장 해제한 상태에서 그냥 수고하지 않고 누가 해주겠거니, 이 나라는 군인들이 지켜주겠거니, 그래서 나는 아무 책임도 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마시고 내 편안만을 추구하는 그런 민간인과 같은, 무장해제한 민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약속이 아닌 현실에 안주하는 게으름. 둘째, 공동체의 힘을 빼는 이기적인 태도. 셋째, 주님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안위만 추구하는 태도. 물론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한 몸으로 연합되었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늘도 다른 죽어가는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이 선교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다른 형제들은 싸우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부터는 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십자가의 군사로 힘을 다해서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에 참 연합하여서 함께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함께 잘 동력해내는 신실한 일꾼, 영적인 군사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같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동안 현실의 기름진 식탁과 육의 만족을 위해 약속의 것을 놓쳐버리고 약속 밖의 것을 붙잡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공동체의 힘과 격려는 되지 못할 망정 자신의 편함을 위해 섬기는 일에서 한 발 빠짐으로 공동체 지체들의 힘을 빼게 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아직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잊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십자가 군병되기를 거절하며 그저 누리기만 하는 민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연합된 한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사명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게을리 앉아 구경하며 누리기만 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지체들과 함께 힘을 다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